이제껏 거짓 교사들의 정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말씀을 하셨죠. 무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적인 위선과 대조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증거가 되는 열매를 맺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수고의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했다면 내가 깨끗하게 일을 마치고 씻는다고 해도 그 어느 정도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남습니다. 어디에서 일했느냐라고 하는 흔적이 누적이 되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 옆에는 항상 이렇게 음식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그냥 함께 하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나 육체의 일과 대조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마음 먹고 읽으면 6장밖에 안 되니까 한 10분, 20분 정도 걸리지 않아서 금방 읽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읽는 것 못지않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지금 이제껏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고 마치 율법이 종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 하갈이 종이니까 그 아들도 역시 종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가 약간 억지와 같은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바울답지 않은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는 자주 드러나지 않는 약간 이런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도 이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율법은 종이라는 거죠. 근데 자유자가 종을 사모하지 않고 종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법이 없는데 너희들은 자유를 얻었는데 왜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또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건데 13절 끝에 보면 종노릇하랍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종노릇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끝에 가서는 또다시 종노릇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설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만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시하고 있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제동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서둘러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하라.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 물어뜯고 해서 서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바울이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자유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지금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지금 뭐 폴란드나 다른 나라에 얹혀 사는 그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봄이 와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만큼 당시에는 이 자유의 가치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 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할 때 그것에 가장 부합되는 단어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음을 표현하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은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앞에 관사들을 다 빼먹었는데요. 주는 그 영,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놀라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또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육체라고 하는 설명은 성령과 대조되는 설명이에요. 썩고 없어질 것들 또는 이 죄악된 것들을 육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얻게 된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또는 육체를 위한 헛된 가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안다면 다시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종도 짐승과 같이 여김을 받았던 팔고 사는 이런 종도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다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내 마음대로 표출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억제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제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종이 아니기에 이제는 반대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됨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도둑이 도둑질을 그만둔 때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그만두면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도둑이 이제는 반대로 남의 것을 뺏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며 살아갈 때,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멈춘 것을 도둑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할 때도 육체의 소욕을 멈춘 것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굳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죄를 억제하며 삽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벗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벗어나서 반대로 그 나머지를 벗어난 그 부분을 성령의 열매로 채우는 거예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적들에게서 자기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숨기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위에 있으면 자기 몸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빨간색 주변에 있으면 자기 몸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카멜레온의 또 다른 그 놀라운 점은 카멜레온을 잡으려고 꼬리를 딱 잡으면 꼬리를 떼고 도망가요. 꼬리를 떼고 그냥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래도 되는 것은 꼬리가 자라요. 죽는 게 아니라 꼬리를 딱 잡았을 때 꼬리를 떼고 앞부분은 물리니까 앞부분을 안 잡고 꼭 뒷부분을 잡게 되는데 뒷부분에 꼬리를 딱 잡으면 꼬리를 딱 떼고 자기가 꼬리를 끊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꼬리가 자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끊고 끊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자라요, 이게. 그러니까 끊는 데서의 만족이 아니라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영역 자체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100%의 영역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차지하는 게 만약에 70%고 30%가 내가 억제하고 살아간다면 이 70%를 억제하라 라고 해서 빈 공간으로 놓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다시 육체의 소욕으로 채워지기 전에 성령의 열매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릇이라고 하는 종노릇이라고 하는 우리식의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말의 특징이라고 그럴지 우리말의 독특함이라고 해야 될지요. 이걸 노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종노릇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종노릇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접속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자, 이 종이라고 설명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섬길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 할 정도로 섬기는 것은 그 근거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바울은 설명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그냥 부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인간적인 육체의 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안다면 너무 힘든 일이지만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이 5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으로 강조를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바울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바울의 표현대로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자의 모습임을 바울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여줬어요.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나에게 대접했던 것처럼 이렇게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원수와 같이 취급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불쾌감이 있어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자식과 같이 품었는데 자신을 배반하고 버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도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